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저쪽 뒤쪽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고, 비록 임시 예배 처지만은 계속해서 환경을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한 두세 달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세 달 뒤에 저쪽으로 가면 좋은데, 아직 뭐 날짜는 기약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더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보완 장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선이 있어서 여러분 쉬셨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아마 총선 개표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뭐 다 몰라도 하나님 행하는 건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 마가복음 6장 한 장만 다뤄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8장 26절까지 할 계획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6장 했는데도 좀 내용이 길어져서 그거는 다음 주, 그나마 이제 6장까지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 큐티 진도로 나갈 수가 있어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평소보다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말해놓고 시간을 꽉 채우더라.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림이 많아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난주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워낙에 그 장수가 짧기 때문에 벌써 이미 앞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1년이 좀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자라나신 고향을 방문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1년의 시간 동안 고향을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너무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바삐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워낙에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비로소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였는데 원래 태어나신 곳은 이곳이 아닌 것을 아시죠?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애굽에 잠깐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베들레헴으로 복귀하지 않고 정말 낯선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은 꼭 촌동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여기 수도권에 살면은 저 지방 경상도 저 부산 아니면 전라도 뭐 광주 이런 개념입니다. 그 중간에 유대 땅과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계곡과 같은 거죠. 거길 안 지나가는 어떤 단절선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문화적으로 좀 달랐어요. 그들의 좀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꼭 시골이라는 개념보다도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서로 다른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살아온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고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보통 갈릴리에 있는데, 유대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에 있다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글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의 영향권이 없는 갈릴리로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250명 정도밖에 대략적으로 안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그만 촌락이죠. 여러분 250명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이 250명. 저 강원도 무슨 이렇게 산 속에 마을 있잖아요. 거기 기껏해야 뭐 몇십 명 사는 뭐 그런 마을도 있고 한 1, 200명 사는 마을이 있죠. 그런 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갈릴리의 주요 도시, 가령 가버나움과 뭐 디베랴 같은 데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은 굉장히 촌동네인데, 또 예루살렘의 입장에 보면은 더더욱 촌동네죠.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지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권사자들이 뭐였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그만큼 나사렛은 무시당한 장소였습니다. 겨우 250명 정도의 작은 인구가 사는 정말 아주 이렇게 전혀 무명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도시도 아니죠. 그냥 마을이죠. 현재는요 7만 5천 명이 살고 있어요. 7만 7천 명. 2018년 그 통계를 보니까 제가 조사해봤더니 7만 7천 명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사렛은요 특이하게도요 기독교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 인구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 인구가 아니라 뭐 정교회나 이런 카톨릭이나, 개신교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정교회가 주를 이룹니다. 어쨌든 큰 범위 안에서 그 이슬람과 유대교라는 그런 구분점 안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3분의 2가 차지하는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현재 나사렛은요. 그래서 모스크는 별로 없어요. 다 정교회 뭐 그런 성당 같은 그런 건물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76만이래요. 그리고 텔아비브가 40만 명. 제가 또 조사해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은 도시 규모가 작아요. 근데 그 중에서 7만 7천 명이면은 현재 나사렛은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도시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겨우 250명에 불과한 촌동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 나사렛 도시 풍경을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과거 나사렛, 저기 과거 저렇게 생겼어요. 나사렛의 유적이고요. 지금 현재 나사렛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 소리입니까? 자, 갈릴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4번 보면은 갈릴리가 저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갈릴리라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갈릴리 호수라고만 생각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편에 있는 저 땅이 다 갈릴리입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 저 북쪽에 훌라 호수, 거기부터 헬몬산 밑에 훌라 호수 그쪽부터 거의 헬몬산까지 올라가겠죠. 헬몬산까지 안 올라가겠네요. 훌라 호수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원 못미처까지 거기가 다 갈릴리예요. 또 다른 또 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저희가 이제 가운데가 갈릴리 호수고요. 왼편에 이렇게 똑 솟아오르는 왼편 땅이, 서편 땅이 전부 다 갈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하고 하부 갈릴리로 나눠집니다. 상부 갈릴리는 좀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좀 산지 지형이 많고요. 하부 갈릴리는 그나마 평지가 좀 있는, 그나마 평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에요. 저기가 농지로서도 좋고요, 기후적으로도 좋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물이 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입니다. 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유대보다 예루살렘 그쪽보다 저 갈릴리 땅이 훨씬 살기는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사렛은 갈릴리, 하부 갈릴리에 속한 도시입니다. 가나에 가까운 도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죠? 가나죠.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가나죠. 자, 6장,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6장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대략적으로 그 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 65km 정도 됩니다.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에서 저 길을 따라서 가나를 거쳐 가지고 나사렛까지가 한 65km 정도 거리죠. 65km 정도면은 뭐 우리 여기서 뭐 안성 터신 지나서 천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천안까지는 아니죠. 안성 좀 지나서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반 걸리겠지만은 걸어서, 예수님은 걸어서 저 지역에 갑니다. 아마 65km 정도면 이틀 정도는 최소한 걸어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고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은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확실히 예수님이 처음 방문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확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맞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아온 예수와 1년 만에 본 예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 동안은 적어도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특별한 신성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쯤에 성령 체험을 하셨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신성이 그때부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 예수로 살았어요. 30년 동안은. 그래서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형이나 오빠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들이 나와요. 남자 형제들이 나오고 여자 자매들도 있습니다. 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형과 오빠죠. 또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자란 동네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른들에게는 예수님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있을까요? 예, 안 보이는데. 저기 성전이 있네. 잘 만났다, 성전이. 성전이가 지금 올해가 27? 8? 예, 이제 2년만 있으면은 그때가 됩니다. 예, 여러분 알고 있는 성전이가 저러고 잘 이렇게 있는데 한 1년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어디 갔다가 내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 강단에서 그냥 불같이 말씀을 전하고요. 막 사람들 기도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떨까요? 성전을 바라보는 입장. 예, 성전이 기대가 안 되지? 여기 성전이 누나가 있거든요. 예, 지금 27, 8년 동안 함께 살았 내 동생 성전인데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봐도 우리 성경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하고 많이 식식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지난번에 터키 선교 같이 갔다 오면서 성전의 가치를 제가 더 깨닫게 됐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저도 이제 조금씩 놀라고 있는데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상태로 올 때 여러분의 반응은 놀랍게 놀랜데 근데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그냥 교회 청년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남동생이에요. 여전히 아들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제3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진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딱 될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얼마 만에 인정했을까요? 제가 목회자인 것을 바로 인정했을까요? 10몇 년 걸렸어요. 저도 형제가 많아요. 누나가 4명이에요. 그리고 저랑 이제 쌍둥이 형이 있잖아요. 6남매 막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는 어떤 비전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쌍둥이 형이 목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비전이 있었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목사가 되니까 너는 장로가 돼서 형 사역을 도와주라. 그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받았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의 디자인을 그렇게 했었어요. 목회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을 바꿔놓으셔가지고 제가 먼저 목사가 되고 형은 이제 뒤따라서 나중에 됐고요. 지금도 저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센 사람이 있어요. 예전보다는 좀 덜 세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가족의 여론을 주도하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저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아주 한동안은요, 뭐 너는 하나님 여기 원래 하나님이 너 목사인데 네가 고집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다 하면서 몇 년 동안을 아주 그냥 저를 인정을 안 했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당연히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죠. 지금은 이제 뭔 일 있으면 이제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이제 또 역시 최은혜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저와 가족 안에서 저는 달라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그냥 1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충격은 충격이었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사렛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시고 다른 도시와 같이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6장 4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도 그 믿음 위에서 일하시기가 편해요.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놀라워한 건 맞지만은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님을 하여금 일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찬양 중에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아주 예전에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웰컴, 환영을 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 이곳에 오세요. 그리고 내 위에서 역사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부터는 이렇게 강의 안에 보시면은 파란색 흘림체로 딱게 해놨죠. 아무리 강의가 계속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적용점들을 이렇게 좀 군데군데 집어넣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몇 개의 적용점들을 집어넣습니다. 앞에 강의를 듣고 적용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시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상희 전사님 이상히 여기셨대요. 세 번역에서는 놀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에서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분명히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은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한 곳에서만 발견됩니다. 근데 이 동일한 같은 이 헬라어가 마태복음에서도 발견되는데 어디냐? 바로 백부장, 믿음의 사람 백부장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8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사용되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 또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반응을 보고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기이 여기신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행하는 권능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반대로 백부장과의 관련된 것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기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외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놀랐어요.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했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에게는 다 놀라운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 돼야 되나요? 아니죠.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그런 놀라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되는 일이 있고요, 또 전혀 기대치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네, 하나님한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한번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세요. 오, 이상하다. 얘 원래 이런 애야? 놀라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놀람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면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지난번에 했던 건데,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을 읽어주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합니다. 최 목사님도 아마 비슷하게 경험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많이 경험할 것인데,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동일한 말씀,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온 마음과 영으로 말씀을 이렇게 좋은 밭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 깨닫게 됐고요.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 목사님 왜 이렇게 지루해요? 왜 이렇게 오래 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막 그런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양분인데요, 아주 분명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 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단 첫 번째, 너무 길다. 기승전결을 따져놓으면은 앞에가 너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뭘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뻥 터뜨리는 타입인데 거기까지 못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호불호가 좀 나눠졌어요. 저보다는 최 목사님이 호불호가 좀 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봐도 좀 저보다 쉽게 말씀을 전하고 좀 여러분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반응을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역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선한 목자 비유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한 교회의 한 사역자의 영적 리더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사모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히 저보다 엄청 길게 하시거든요.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베세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요,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아침부터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거의 한나절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와 예수님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4~5시간 한 번 설교하시면은 몇 시간씩 하시는 분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만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잖아요. 깊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생명의 말씀, 영어로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중심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입으로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또 제사장 그룹과 같은 유대교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몹시도 싫어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느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어느 한쪽은 반대로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증명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맞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맞습니까? 주임제 교회 가족 맞습니까?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장 7절부터 31절까지는요, 크게 보면은 이것이 한 단락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전혀 다른 한 사건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다른 복음서에도 흔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방식이 모두 9번이나 등장합니다. 9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기록 중에서 9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는요, 한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전혀 이질적인 사건을 끼워 넣는 특별한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 9번의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되는데 오늘 이 6장 7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발견되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바로 지난 강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 다시 그녀를 고친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이것도 대표적인, 마가복음에 나타난 대표적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고요, 또 12제자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이것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고 사전 지식이 없이 보면은 이걸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할 때는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있는 열쇠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3장에서 선택하신 12제자를 다시 불러서요, 강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읽어주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업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선택하신 제자들을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처음으로 단독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중에서도 상부 갈릴리,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 주변의 이방 땅에도 이미 소문은 많이 퍼졌지만은 예수님이 이방 땅을 자주 방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적 한계, 또 갈릴리라는 공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선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본을 먼저 보이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예수님도 기름 부어 그들을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자, 한 명이 할 때와 12명이 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2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의도해서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1년여 시간은 이들에게 그것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학습의 과정이었으면은 지금은 실습의 과정이었어요. 실습. 진짜로 한번 나가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론,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방법론이 굉장히 독특한 건데,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 방식으로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한 지역의 중심 도시에 가서 거기서 도시를 익히고 또 뭐 언어도 익히고 그 나라 문화 이런 거 다 학습받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또 그 도시를 조를 편성해 가지고 몇 명씩 편성해 가지고 그냥 짧은 한나절의 시간 동안에 가서 도시를 다니면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어느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팀은 이쪽 도시, 어느 팀은 저쪽 도시, 그 전까지는 한 도시 안에서 했는데 그래서 지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터키 팀이 갔을 때도 터키 팀이 흑해 연안의 T 지역에 갔어요. T가 아십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본도 지역,
폰투스 지역입니다. 로마 그 주 중에서 폰투스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쫙 퍼져가지고요. 각 도시마다 2명, 3명. 저는 2명이 행동했고 어떤 팀은 3명, 4명까지도 간 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여러 팀으로 분산돼 가지고 각 도시에 가서 2박 3일 동안 전도를 하고 왔어요. 놀랍게도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어쩌면 한 번도 누군가가 그 지역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 땅을 밟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기 사역자가 1년, 2년, 10년, 20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단기 사역자가 짧게는 한 자릿수, 많게는 20, 30명, 40명까지 가가지고 각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영역들을 확장시키세요. 확장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하는 이 방법에서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도 유효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방식보다 열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방식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 역사상 최초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전혀 이질적인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과 죽음과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은 전혀 사건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단락에서 그 분량을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구절을 할애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끼워 넣었어요. 마가가 그냥 어쩌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공간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에도요,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각 마을과 촌락마다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11장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가서 죽습니다. 근데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잠깐 언급이 돼요.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처럼 샌드위치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오기 바로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도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것이 분명해요. 또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의 형식을 따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게 확 달라요.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에서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방식을 통해서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더욱더 드러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할 때의 그 파급 효과와 한 명에서 12명으로 확장되었을 때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시다 갑자기 12명의 제자를 파송했더니
갈릴리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 14,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15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헤롯 대제의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던 통치 지역, 영지라고 하죠. 그 영지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색깔별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아들이 헤롯 아켈라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로마에 의해서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을 세등분해가지고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아켈레오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또 저쪽에 바산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세 명이 다 달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버나움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버나움이 빌립의 영지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로 들어오는 국경 도시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지도입니다. 자, 이때 갈릴리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 안티파스였어요. 아까 맨 처음에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하나성경 지도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 지역, 갈릴리 서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는 이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미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갈릴리 전체 지역,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제자들이 유대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아마 갈릴리 전체 지역을 곳곳에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서. 그랬더니 갈릴리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했어요. 전파, 가르침, 또 치유 사역, 세 가지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12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체가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렸습니다. 당시 헤롯이 디베라 지역에, 그러니까 그 갈릴리 서쪽의 티베리우스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티베라는 여기고요, 가버나움은 저 북쪽인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이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귀에 들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뭘 떠올렸냐면은 자기가 죽인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긴 이야기죠. 근데 실은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요 단락 안에서는 내용은 길지만은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건에 대한 보고이지, 이 단락 안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좀 전에 읽어드린 14, 15, 16절이에요. 자기가 죽인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비판도 했지만은 존경했어요, 헤롯이.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은 죽인 것에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면서 온 갈릴리 전체가 난리가 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같이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이 세례 요한이 진짜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은 건 아닌데, 헤롯이 받은 충격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고 중요하게 여겼던, 충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했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일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온 무리들을, 백성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집어넣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마가가 의도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14절에 거기 이 단락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했길래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그와 같은 충격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의 사역이 어때요? 충격적이었고요, 효과적이었고요, 큰 열매를 맺은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표를 보시면은 20번 슬라이드 보면은 마태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절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설명했지만 비중을 가지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을 살리고 고치는 이 샌드위치 기법이 들어간 요 단락이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으로 중요하게 취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절수가 작은데, 누가복음에 비하면 거의 한 50% 가까운 그런 작은 절수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보다 훨씬 한 심하게는 한 4배, 5배까지 내용을 많이 다른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비중이라는 거예요. 비중 있는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비중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주 단순하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술했던 거예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가 의도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사역의 파급력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파송시킨 이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락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31절에는 드디어 그 제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가 마감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을 이렇게 저만 이해하는 거 아니죠? 너무 어려운가요? 충분히 이해하죠.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사역이 놀랍고 대단한 사역이라는 것. 마가도 강조했지만 저도 김씨지만은 강조합니다. 방금 아재 개그인데 이해를 하시겠죠? 마씨도 강조하지만 김씨도 강조한다, 그 얘기예요. 72페이지 하단부, 이제 6장 32절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오늘 8장 26절까지 하려다가 차마 못하고
중간에 6장으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려고 했냐면은 6장 32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크게 보면은 한 맥락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다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마 못 다뤄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은 또 이제 10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반만 다룰 겁니다. 이 6장 31절부터 8장 26절까지에는요 또다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능력 행함 사역이 집중적으로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했어요. 중간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반응도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반응도 양념처럼 집어넣지만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다, 그 현장 중심의 이야기가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티칭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현장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단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 능력 행하는 사역이 집중적으로 여기 많이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고기 5마리, 떡 아니죠? 고기 2마리, 작은 고기 2마리, 떡 5개. 또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뭐 설명하지 않고요. 거기에 좀 여러분이 관심 갖지 못했던 이야기만 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배를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잘 이용하셨다는 거 아시죠? 지난주 설명했죠? 배를 이용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선택한 이유가 32절, 33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때로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징글징글할 때가 있어요. 하도 예수님은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치유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잠시 피하고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배를 타는 게 가장 좋죠. 군중들과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아플싸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 걸 사람들이 봤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24번 PPT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왼쪽 가버나움에서 오른쪽 벳세다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깊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다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안선을 따라서 호수면을 따라서 지금 동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해안선을 따라 가는데 사람들이 낮으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겠죠. 그랬더니 어디 저기 배 안에 계시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옆에 사람이 또 예수님이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랬더니 이게 점점 들불처럼 번져나가 가지고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고 사람들은 막 도보로 빠른 건 사람은 빨리 걷고 또 뛰어가는 사람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가버나움에서 일단의 무리가 있었지만은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막 뛰잖아요. 뭐예요? 뭔 일이래? 그러면서 같이 뛰잖아요. 점점 무리가 막 늘어나잖아요. 군중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점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벳세다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배보다 빨리 왔네요. 이거 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가는 거리가 한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입까지는 한 4, 5km 정도 돼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 벳세다 평원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가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병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5천 명이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던 거야, 저쪽에. 그러니까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벳세다 평원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폭이 좁아가지고 2만 명이 동시에 수용하기가 부족하죠. 갈릴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한 데가 나름대로의 갈릴리 해안 지역에 좀 완만한 평야지대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다 이렇게 세수대야처럼 폭 들어가가지고 양쪽에 높은 산과 고원지대가 있잖아요. 그나마 나지막한 데가 바로 초록색으로 표현한 조직이에요. 가버나움도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동편의 벳세다 쪽으로 갔는데 벳세다 평원 쪽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와서 예수님 배에서 딱 내리니까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점점 군중들이 모아져 가지고요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저기 처음에는 몇백 명이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늘고 늘어가지고 2만 명이 저기 예수님이 딱 대에 도착하니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6장 34절 후반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 마음 심정 이해해요. 특별히 최 목사님이 많이 이해할 겁니다. 막 사역을 해요. 지치잖아요. 몇 시간 사역을 하면은. 참 이해하는 게 여기 몇 명 안 남았어요. 줄이. 저 3명만 하면 끝나겠다. 나도 좀 쉴 수 있겠다. 너무 지쳤잖아요. 근데 1명, 2명 집중적으로 하면은 또 늘어나 있어요. 5명, 10명. 그래도 힘들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지 하고 또 하다가 눈 뜨면은 또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심정이 뭔지 알죠, 최 목사님? 여러분도 옆에서 봐도 알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쳤어요. 예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려면 배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갔더니 2만 명이 모여있으니 또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좀 너무한다. 어떻게 사역자 생각도 안 하냐 사람들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배고프면 얼마나 목마르면 저럴까 해서 또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5시간, 10시간 막 가요. 우리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는 전도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딱 끊어버리죠. 물론 한두 명은 실망해요. 실족하는 분도 가끔은 생기긴 생기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상황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마음이 더 측은지심이 많아가지고 2만 명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마을로 촌으로 보내서 각 마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만 명이니까 예수님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 이야기가 37절부터 44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읽지 않아도 되겠죠? 혹시 오병이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 계세요? 네,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지하시고 다 행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연찮게 뭘 하시는 건 없어요.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4장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십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와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꺼내들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처음부터 소개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특별한 선생, 특별한 랍비, 그 정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다를 잠자케 한 갈릴리 호수 광풍을 잠잠케 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군가 라는 진지한 고민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려지는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둔감한 제자예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하고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라시는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 행동파로 나와요.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동파로 나오십니다. 그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도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자, 나타내 보이시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앞으로도 쭉 나올 건데, 계속해서 기적들을 소개할 건데, 이 기적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니까 8장 26절까지 딱 끝나게 되니까 27절에 보면은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감 잡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이 다 끝나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들이 어느 정도 완결되니까 8장 26절까지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고백 들으시려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항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하는 예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쏭달쏭하게 뭐 그러신 거예요? 아닌가요? 제자들도 헷갈리게끔 잠깐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십니다. 참 보면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알쏭달쏭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야? 알쏭달쏭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딱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정적인 것이 딱 막혀 있을 때 한 번에 하나님이 그냥 억수로 보내주는 거예요. 억수. 우리 교회도 억수가 필요하죠.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찔끔찔끔 그렇잖아요. 아직 애간장을 이렇게 다 태운 다음에 가끔 가다가 너무 실망하면은 억수는 하지만은 천천만만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왕이면은 한 번에 그냥 내 병을 싹 고쳐주면 되는데 암세포를 싹 하는데 꼭 이렇게 의사 치료받게 하고 또 기도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맞아?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막 누가 질문해요. 막 헷갈려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건지 의사가 고쳐준 건지 그렇게 행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결국은 고백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탈락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급하실 땐도 해요. 급하신 모양대로 하시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말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시리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들을 쫙 열거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개 같은 자가 풀려나고 이걸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6장 오늘 지금 읽어진 32절부터 8장 26절까지 또 범위를 넓히면 4장부터 8장까지는 이 8장 27절 이하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일어나고 이 사건들이 계속 누적돼서 나올 때 그 누적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커가고 특별히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베드로가 그것을 뽕 터뜨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딱 드러나요. 마가복음 16장인데 그 8장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건 말건. 75페이지
밑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아무래도 보니까 시간이 9시 30분 가까이 5분이라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곧바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먼저 보내서요.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 해산하세요 안 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십시오. 먹을 것도 다 먹고 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지적해서 너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시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셨을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지금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곧바로 제자들을 지적하사 배 타고 저 건너편에 먼저 가.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무리들을 해산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아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잘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체를 누군지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을 그동안 듣고만 했던 메시아 왕국을 실현시키려고 예수님을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도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에서 제자들만 물러내니까요. 근데 이 건너편 벳세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여러분이 혼돈이 됩니다.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벳세다거든요, 여기가. 근데 갑자기 벳세다에서 또 벳세다로 가라고? 근데 그 벳세다는 바다 건너편에 있어? 헷갈리지 않아요? 뭐 별로 이렇게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벳세다 평안에 있는 그 벳세다 갈릴리 동편에 북동편에도 벳세다가 있고 서안 쪽에도 당시에 벳세다가 있었을 시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동명이지의 지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갈릴리 동편에 거라사가 바로 호숫가에도 있고 저 밑에 40몇 킬로 떨어진 저 밑에 지금 요르단 땅에도 거라사, 지금은 죄라시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있어요. 두 곳이 있어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 17절하고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 또는 게네사렛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음서가 Q 자료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록과 행동을 기록한 단편적인 조각조각의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마가는 마가의 방식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것을 자기의 저술 목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을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것에 골몰해가지고 성경 이상해
성경에 오류가 많어. 나 못 믿어. 이런 자기 손해입니다. 6장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결론이 뭐냐? 그곳이 결국은 겟네사렛 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겟네사렛 땅이 어디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에 보면 저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좀 더 서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인데 여기가 게네사렛 평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죠? 디베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이라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 보면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갈릴리를 부르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예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근데 이 중에서 게네사렛과 디베랴는 실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보고 그 도시를 품고 있는 그 호수를 어떤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요. 어떤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디베랴가 오늘날에는 티베리우스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실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게네사렛 보면은 벳사다처럼 작은 평원을 이루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한 6, 7km 정도의 평야지대가 평원지대. 갈릴리 호수 주변 중에서 그나마 벳세다와 더불어서 이 지역이 약간의 평야는 아니죠, 완전히. 약간의 낮은 완만한 구릉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몇 번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탄 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은 게네사렛 박물관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출토한 바닥에서 건져 올린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배 유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예요. 보시면 또 저렇게 생겼고요. 이것을 복원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저 배를 타고 다니신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바다 광풍 불 때 그 배가 저 배예요. 여러분 딱 보세요. 길이가 얼마 될까요? 한 5m는 넘을 것 같고 7m는 안 될 것 같고요. 위에는 도시 있고요. 또 옆에 노도 있습니다. 높이 보세요. 한 1m에서 1.5m. 예수님이 저 배를 타고 지금 아마 12명의 제자와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추가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인원, 기껏해야 저 배는 20명 안쪽밖에 태울 수 없는 배일 것 같아요. 저 배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 폭풍을 만난 거예요. 저게 있대요. 다음에 가야지. 게네사렛. 한 번도 갈릴리 가가지고 게네사렛 안 가봤는데 한번 다음에 가서 게네사렛 박물관 안에서 저 배를 좀 보고 오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지역으로 보내시고 홀로 육지에 남아 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에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왔습니다.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또 한 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보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서 남아서 벳세다 평야지대 산에서 어느 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미 여기 밤이 됐는데 기도하시고 먼저 가, 내가 쫓아갈게. 그렇다고 예수님 배 타고 가실 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걸어서 도보로 거기를 가시려고 제자들을 보내는, 뒤에 나오겠지만 원래 의도한 것이 가버나움 땅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건너편은 가버나움 땅이었어요. 벳세다도 아니고 게네사렛도 아니고 원래 의도한 땅은 가버나움 땅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땅은 벳세다하고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걸어서 한 시간 한 반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도보로 쫓아가서 집에서 만나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상황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어쩌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도보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이면은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무렵에 떠났는데 여기 보니까 밤 사경에 이르도록 도착을 못했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은 한 8시간 정도를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를 져서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전 것을 보시고 영차 아이고 힘들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지금 최소한 평균 잡아서 8시간 정도를 지금 노를 졌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바다 위에서. 그 이유가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서 역풍으로 바람이 계속 부니까 노젓는 배가, 조만한 배가 잘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반응 49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자,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의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마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실제는 가버나움이죠. 바닷길로 가면은 종점이 이제 게네사렛까지만 해더라도 한 10km밖에 안 되는데 이내인데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질 무렵부터 출발해가지고 새벽까지 제자들이 도착하지 못한 이유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모든 것을 바람을 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지금 4장부터 계속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상황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못 가고 멈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랬고 유령인가 했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 듣도 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몸무게가 가벼워도요, 설사 맹성 목사님이라도 물 위는 못 걷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 남성 성도 중에서 가장 가벼우신 분 중에 한 분. 근데 아무리 몸무게가 가볍더라도 절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걷는다.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허락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는요, 50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배에 오르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람은 그치고 갈릴리 호수는 언제 그랬듯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 배에서 주무셨죠. 고물에서 주무셨을 때 막 예수님이 잠자는 동안에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아까 그 배처럼 거기 가라앉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출토됐을 때 제자들의 유골도 함께 출토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람을 잠자게 하면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광풍이 불고, 예수님이 깨어날 때는 바람이 잠잠해져. 예수님이 없을 때는 광풍이 불고, 예수님이 배에 탈 때는 또 바람이 잠잠해지는. 여러분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2절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52절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앞으로 몇 가지의 사건, 기적이 벌어진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한 믿음으로 고백하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겪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만났고요, 이번 주도 만났잖아요. 똑같이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시기 위해서, 내 인생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배 안에 태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언제 그랬듯이 광풍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동안 아주 세차게 불었던 이 환경의 고난은 끝나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에 광풍이 붑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풍이 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이제 마침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근데 원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죠. 원래 왜 가요? 거기 꼼꼼해졌으니까 이제 잠자러 가야잖아요.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니까. 원래 목적지 가버나움이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도착한 곳이 새벽 무렵에 도착한 거 어디냐? 그보다 더 지나친 게네사렛 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 다른 새로운 땅에 도착했고요. 그 결과를 쫙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장 54절부터 56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금까지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없어요. 지금 게네사렛 땅은 처음 간 거예요. 어쩌면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인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목적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 버렸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원래 제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도 인생에 광풍을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목사 되길 잘했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마 제가 정리해고 됐거나 면회대직 됐거나 제 나이가 그런 나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왕성히 이제 사역을 하는 일하는 나이가 됐는데 제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힘듦과 고난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지금 가버나움은 이미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었고 복음의 중심지였는데 게네사렛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결국은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게네사렛으로 보내 거기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요. 여기 보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상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치유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위해서 때론 우리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과 상황을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에서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 태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하면은 고난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읽고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 3절 개역 한글로 읽어주세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편 107편의 고백 그대로 제자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바다와 같은 고난의 장소에서 광풍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무시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 바깥에 계시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속히 여러분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광풍은 멈추고요, 고난은 그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주임제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나라 전체도 하나님께서 그같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